장마철이고 비도 쏟아지고 그리고 또 휴가철입니다. 그래서 많이 못 오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실시간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막 속으로 11번째 시간입니다. 성막에 주요 성물이 7가지가 있습니다. 성막들에 있는 것이 뭐죠? 앞에 겁니다. 성막들에 있는 것이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리고 성소로 들어오면 등잔대와 진설병상, 떡상과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2가지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에서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요거 앞에 요거예요. 자, 반복 학습에서 알아두시면 좋은데 성막의 7대 성물, 한번 보시면 성막 문 열고 들어와서 만나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바깥들에 있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 물두멍, 있죠? 그리고 성소로 들어와서 있는 것이 등잔대, 그리고 진설병상, 떡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 다루는 분향단,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언약궤와 속죄소입니다. 근데 사실 언약궤랑 속죄소는 같이 붙어 있어요.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잘 이렇게 한번 기억해 놓으십시오. 성막의 7대 성물, 번제단, 물두멍, 등잔대, 진설병상, 분향단, 언약궤, 속죄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은 성소 안의 성물 중인 마지막 분향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냄새, 어떤 향기를 좋아하십니까? 나쁜 냄새, 악취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좋은 냄새, 이 향기 나는 그런 좋은 냄새는 사람의 기분까지 좋게 해주고 또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좋은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 이 벌과 나비도 날아오게 되어 있고요. 또 좋은 향기가 있는 곳에 또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또 좋은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향기를 좋아하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드리는 향기를 참 좋아하십니다. 향기를 하고 때 들이마시는 게 이제 흠향하신다라고 표현하죠. 그죠? 이게 흠향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여러 향기로운 냄새들을 맡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시는 향기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향기. 기도의 향기입니다. 기도의 향기를 올리는 성소의 성물이 바로 오늘 공부하실 분향단인 거예요. 분향단입니다. 자, 성소에 딱 들어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림처럼 왼쪽에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딱 있고요. 그리고 등잔대 맞은편 이쪽에는 떡상이 이렇게 진설병상, 그리고 정면에 저기 보이죠? 휘장 앞에 있는 것이 바로 분향단. 이게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의 모양과 규격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대로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단위가 규비스로 표시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단위로 환산해서 보시면 가로 45cm, 세로 45cm, 높이가 한 1m 가까이 되는 90cm 정도 이런 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네 모퉁이마다 뭐가 달려 있어요? 4개의 뿔을 딱 모서리마다 달아놨죠. 그리고 사각형 모양의 이렇게 뿔이 4개 있다라는 것이 번제단과 비슷합니다. 그죠? 번제단도 이런 모양이죠. 자, 그러나 번제단과 달리 이 분향단은 제물을 불태우는 용도가 아니라 향을 사르는 용도입니다. 향. 그래서 향단이라고도 불렀고
또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순금으로 이렇게 입혔기 때문에 그래서 금향단이라고 지칭되기도 합니다. 자, 성막의 성물들은 모두 이동식이기 때문에 보시면 분향단에도 금고리를 양쪽에 4개씩을 딱 달아서 이렇게 채를 깨어서 메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 분향단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이 분향단은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기도를 답니다. 기도. 우리 시편 141편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 이 그림처럼 이 분향단이 있는 곳이 지성소 휘장 바로 앞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이 커튼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앞에서 역할을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절차와 방법이 다 있어요. 친구 집에 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하면 돼요? 예, 미리 연락을 해서 전화해서 그죠? 언제 가면 될지 시간도 정하고 또 그렇게 약속을 해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한밤중에 한참 자고 있는데 그냥 불쑥 찾아가면 그러면 의가 상하는 거예요. 친구를 잃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들고 가도 아무리 막 좋은 축복의 말들을 건네면서 막 들어가도 짜증을 내면서 불쾌해할 겁니다. 예의 없다 그럴 거예요. 만약에 청와대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어요.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갈 수 없어요. 예, 미리 신원조회 철저히 다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앞에 가서도 뭐 이렇게 막 뭐 이상한 거 없나 소지품 검사 다 하고 그죠? 검색대 앞을 다 거쳐야 되고 그리고 여러 주의사항을 막 교육을 받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냥 불쑥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어림도 없죠. 여러 절차와 방법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차례대로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앞에서 마치 꼭 그런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향단의 향을 딱 피우는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노크하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자, 곧 마음을 담아서 기도드리는 자만이 지성소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가서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 지성소 휘장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지는 생명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지성소 앞에서 올리는 생명의 교제입니다. 네, 지성소 앞에서 올리는 뭐예요? 생명의 교제. 자,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 낮은 여기 땅 위에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 차이, 그 갭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낮은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우리 높고 높은 하나님에게 상달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분향단을 통해서 보시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예, 왜 그렇게 됩니까? 분향단에서 올리는 향과 같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분향단의 위치는 지성소 휘장 바로 앞입니다. 우리 그림 좀 계속 보여주세요. 앞에 그림. 예. 분향단의 위치는 지성소 휘장 바로 앞입니다. 이 향단이 지성소 밖에 있는 것은 맞지만 이 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어떤 것도 지성소 안으로 휘장을 넘을 수 없어요. 그런데 향은 냄새잖아요. 기체이기 때문에 넘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은 분명히 이 지성소 밖에서 하는데, 하지만 그 냄새는 지성소 안으로 이렇게 쑥 올라가서 넘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가 다 올라가서 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그 향기로, 냄새로 흠량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가서 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드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뿔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 할 때 말씀드렸죠. 뿔이 뭘 의미합니까? 권세, 힘, 능력,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뿔의 상징이거든요. 이처럼 기도하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의 뿔을 주셔서 어떤 사탄의 세력도 다 끄떡없이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제단에 뿔 잡고 기도하라. 번제단에도 뿔이 있지만 또 기도의 향단인 이 분향단에도 이런 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뿔을 꼭 붙잡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아랠 수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서 올려드려야 할 향, 즉 기도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회개의 기도가 있고, 두 번째 뭡니까? 중보기도. 이 분향단에서 올려야 될 두 가지 종류의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아시죠?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냥 나갈 수 없죠.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전부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씻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성군으로 추앙받는 것은 다윗이 완벽하게 깨끗하고 하나의 흠도 없는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윗도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일반 백성보다 오히려 더 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이 흉악한, 용서받기 힘든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며 또 탄식을 했던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요 앞에 거 같은데요, 그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강을 이루고 배를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했느냐 아니냐, 바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의 손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곁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 회개의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분향단에서 중보기도의 향을 피워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분향단이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궁극적인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올라오는 모든 기도들을 딱 받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딱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중보와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중보기도의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자격 있는 사람이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그게 중보기도죠. 중간에 서서 드리는 기도, 중보기도죠.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했습니다. 당시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가 사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반복해서 중보기도도 했습니다. 6번이나 중보기도 했죠. 하지만 두 성의 멸망은 막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롯을 소돔성에서 빼내주셨습니다. 모세도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정말 처절하게 간절하게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백성들에게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여기 보시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중대한 범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보기도는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덕분에 우리가 다 살았고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신앙 공동체의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더 많은 분들이 더 훌륭하고 복된 분이고 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법이요 성도들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분향단의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침마다 향을 사르고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도 또 향을 피웠습니다. 7절과 8절 본문 말씀 보십시오. 아론이 아침마다 그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도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 분향단을 피로서 정결케 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향을 사르면서 백성들의 죄를 씻으며 또 기도하는 향으로 이 분향단이 이렇게 많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 피로서 이 분향단을 피로 씻는 그런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이 제단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이 하신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향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숨 쉬는 거예요. 숨을 잘 쉬어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영혼도 영혼의 호흡인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이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향을 사른 것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끝을 내야 할 것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마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물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보물 제569-2호인데 이런 글씨가 있어요. 왼쪽에 보이는 글씨. 1일 부독서 구중생 형극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루라도 이 지혜자들의 글을 읽고 마음을 수양하지 않으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뜻인데요. 이 말을 우리에게 한번 딱 적용해서 바꿔본다면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이렇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끌어당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록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힘이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강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분별력을 얻게 되고 통찰력을 얻어서 지혜롭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성결하게 되어서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박사보다 기도하는 할머니가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이정래 권사님, 기도하시는 이정래 권사님이 헛똑똑한 박사들보다 100배는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머리에 든 게 많으면 뭐예요? 똑똑하면 뭐하면 헛똑똑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박사보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훨씬 더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처신을 잘하고 그렇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가정과 자녀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향을 그치지 않고 계속 올려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멘. 초대 대제사장이 아론이죠. 그리고 이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그 성막일을 제사일을 옆에서 많이 도왔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이들에게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분향단의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불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불꽃이 나와서 그들이 불에 타서 죽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른 불, 다른 향을 드리다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성막 초창기지 않습니까? 원래 처음에는 어떻게 아주 엄하게 군기를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향단 앞에서 가볍고 쉽게 하다가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분향단에서 사용되는 향은 아무 향이나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릴 향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또 그 향을 만드는 방법까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불호가 아주 분명하셔요.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메이드 인 하나님 나라 제품만 딱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에 보시면 여기에 메이드 인 하나님 나라 향을 만드는 재료들이 나옵니다. 방법이 나오는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 이것들을 같은 분량으로 딱 섞어서 그 만들어지는 그 향만이 이 분향단에서 태울 수 있는 그런 향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먼저 소합향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인도에서 자라는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이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나오는 향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가 이처럼 억지로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자원해서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감향이라는 것은 홍해 연안에서 나오는 조개의 껍질을 부수고 빻아서 만든 향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 속에서 나온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인데 이게 소독제로 많이 쓰이던 향입니다. 이처럼 기도라는 것이 죄악의 독소들을 다 소독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씻어내면서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향입니다. 유향은 중동 지역의 저런 유향나무에서 채취해서 만드는 그런 향입니다. 그래서 채취해서 저렇게 하얀 덩어리들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체에 주로 바르는 것이 바로 이 유향이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심령이 썩고 또 부패함으로 인해서 나는 악취를 제거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다 소금을 쳤습니다. 소금 역시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결하게 된 자의 기도만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깊게 만들어진 향재료들만을 잘 배합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만든 좋은 향을 다른 용도로 또 쓰면 안 됩니다. 38절을 보시면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이 향이, 이렇게 만든 향의 품질이 최상급이라고 해서 시중에 유통시켜서 팔고 또 개인적으로 즐기려고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만든 향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향 용도로만 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오로지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만, 하나님만 받으시게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통성 기도할 때 그게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요란하게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박수받고 칭찬받을 목적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요란하게 향을 올린다면 그 향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고개를 돌리십니다. 코를 막으실 거예요. 그건 정말 다른 향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향을 꾸미고 과장하고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건 악취이고 공해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자기의 중심을 다 드리고 또 가장 정결한 자세로 올려드리는 그 향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향을 올려드리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날마다 이렇게 그 당시 성막의 분향단에서처럼 아침 저녁으로 살라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서 좋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한의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딱 만나면 그 몸에서 뭐가 나요? 한약재 냄새가 항상 딱 납니다. 느꼈어요. 사람은 뭐든지 계속 취급하고 만지고 다루는 향이 될 수밖에 없구나. 똑같은 거예요. 날마다 기도의 분향단을 가까이 하시는 분에게서 당연히 그 좋은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몸에 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냄새가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 표가 나요. 굳이 내가 예수쟁이라고 말 안 해도 다 알아봅니다. 이분은 예수 잘 믿는 분이구나. 좋은 냄새가 항상 나시는 예수의 향기를 풍기시는 분이구나.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왜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안 좋은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악취가 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을 가득 품고는 그걸 절대 못 비워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아와 내 만족과 내 욕심, 내 욕망 그걸로 가득 채워놓고는 절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안에서 부패하고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꾸 엉뚱한 다른 향을 자꾸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선호하시지 않는 그런 향을 자꾸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향단 앞에 늘 나오고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향을 올려드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서 나는 냄새가 반드시 달라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분향단의 향기가 몸에 배어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된 어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으로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냥 기도문을 쓰고 지우고 썼다 지우고 하면서 정말 아주 명문장의 좋은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배 시간이 됐어요. 앞에 나와서 기도문을 딱 들고 기도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좋은 말들, 좋은 기도 내용들이에요. 다들 아멘 아멘 하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제 기도를 다 끝내고 기도를 마쳐야 되는데 갑자기 어떻게 마쳐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는 늘 하던 말이니까 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냥 안 적고 그냥 왔는데 굉장히 갑자기 헷갈리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끝내야 하지?
이게 한참을 기도문을 붙잡고 막 고민하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생각 안 나서 끙끙대고 있는데 그것을 본 목사님이 내려와 가지고는 옆에 가서 힌트를 줍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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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근데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 워낙 이 집사님이 당황을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옆에 오니까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고 기도를 끝내고 말았다라는 얘기죠. 예.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아주 단순하고 우리가 그냥 거룩한 습관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를 못하는 사례들이 옛날에 좀 왕왕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도 그랬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기도를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로 다른 이름을 세우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분향단에 다른 이름의 향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또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분향단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 향처럼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그윽한 향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다른 것들도 좋아하시지만 특히 우리가 분향단에서 우리의 소망을 담아 올려드리는 그 기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향으로 흠량하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날마다 분향하는 삶 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분향하는 삶으로 분향단을 가까이 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윽한 향기가 몸에 그대로 배어들고 또 그 향기를 풍기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